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친히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저희가 그 11월 달은 이제 그 감사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감사, 특별히 감사해서 이 만족이라는 만족감, 만족이죠. 만족이라는 부분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족을 한다는 것은 이 만족을 많이 누릴 때 우리가 행복을 많이 누리게 되죠. 그래서 약간 인조이, 약간 이 만족은 인조이하고 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저희가 첫 번째 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인조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할까, 섬길까 이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질 때가 있는데요. 근데 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에 대한 초점보다 많은 부분을 우리의 약함 초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것인가. 실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잘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많은 것들 누릴 수 있고 그 누림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왜 즐거워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죠. 저희가 이 감사에 대한 이 그 품성 하나님 원하는 기준들은 네 가지 정도의 가치를 저희가 나눠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감사의 만족이에요. 만족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흡족하게 여기고 반응하는 것. 이게 이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인조이하고 그 인조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만족이죠. 두 번째는 저희가 감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감사 안에 이 기쁨이라는 요소가 또 있죠. 이제 세 번째는 긍정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 긍정성이고요. 예, 넘겨주시고. 예. 네 번째가 이제 환대인데 반갑게 사람을 맞고 이제 정석게 후하게 이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만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살면서 가장 큰 만족을 느낀 일은 무엇인가? 어떠세요? 뭐에 이렇게 만족하세요? 살면서 가장 큰 만족? 가장 큰 만족이 아니라 커다란 만족을 주신 내가 누렸던 그런 시간은 언제세요? 이게 다 있잖아요. 만족을 누렸던 거. 언제 만족을 누리세요? 만족을 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은 아이 이렇게 출산하고 이 받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거를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수준이지 애가 태어나서 막 그 찬란한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다른 말 그 고통에 갇힌 이 모성이라는 것은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내를 제가 참 좋아했는데 막 그 진짜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온 몸으로 그게 느껴졌나 봐요.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제가 하나 앞에 헌신 서약을 한 게 있었는데 대학 졸업 전까지는 온전히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다. 예,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온전히 드리겠다. 연애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서약을 했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4학년 때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 정말 너무 좋은데 제가 서약한 게 있잖아요 앞에. 연애는 안 돼. 내 배우자 어차피 저는 이제 제가 받았던 그 교육은
연애는 배우자 대사람과 해야 된다. 저는 구별하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연애는 안 돼. 이게 이제 제 안에 큰 갈등이 있었는데 같이 예배 끝나고 이제 반향에 같아서 버스 타고 오는데 저희 아내가 먼저 내리거든요. 저한테 그런 사귀자라는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고백을 딱 받고 정말 세상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게 한번 이 질문을 하면서 한번 나는 언제 이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만족을 느꼈지 한번 질문하다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의 특별한 존재로서 내가 인식이 되어지는 거. 이거 말고 또 하나 기억이 났던 거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제가 고3 때 그때는 대입이었죠. 수능이 아니라 이 대입이 수능 이 시험을 앞두고 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때 너무 간절했어요. 시험 앞두고 간 부흥회 갔기 때문에 그때 진짜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성령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이랬는데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과 그 은혜가 있으면서 이게 진짜였구나. 진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진짜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만족이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만족을 할까 보통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잖아요. 하나 뭐 성취, 뭐 일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면 그때 우리가 만족을 누리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 만족을 느끼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관계적인 거. 내 안에 특별한 존재가 누가 생긴 거예요. 내 인생에 특별한 존재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얘는 정말 생명 걸고 아이를 낳는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 특별한 존재, 이 관계 가운데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사람이 참 만족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인정과 칭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만족을 느끼는 거. 실은 감사 진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점 하나 적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만족이 감사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언제 만족할까요? 언제 만족한 것 같아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언제 만족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맞아. 우리 아이들은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요. 아주 단순해요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 또 언제 행복하죠? 우리 아이들 언제 만족해요? 진짜 이 친구들이 막 만족해서 하하 깔깔대고 웃는 때가 언제예요? 언제 이렇게 만족하죠?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우리가 진짜 사랑받는다 먹고 인정받고 누가 나를 자세히 봐주는 것만으로도요 이 친구들의 만족도가 높아져가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눈 봐, 내 눈 봐.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시간 내가 너에게 진심이야. 그러니까 내 눈 좀 봐줘.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애들을 볼 때는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지금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잖아요. 그럼 만족하죠. 우리 애들은 언제 만족해요? 만족해서 깔깔깔 될 때가 언제예요? 놀 때. 우리 시대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는데 놀이예요. 놀이. 놀 때 행복하고 만족스럽거든요.
아이들은 놀아야 돼요. 조기 교육한다고 요즘 못 놀게 해요. 그리고 또 이 책 읽게 하고 책 읽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저 책도 놀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책 좀 추천해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요? 애들이 웃으면서 깔깔대는 이런 책들이 좋은 책이에요. 애들한테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놀이해야 돼요. 그 책을 읽어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 읽어주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요, 연극하고 놀이가 돼야 돼요. 애들이 막 흥미가 돼가 막 이렇게 다음 이야기가 막 기대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엄마 아빠들은 진짜 연극을 해야 돼요. 지금 드라마 하나 찍어야 돼요. 이 스토리북 하나로 드라마 하나 찍어야 돼요. 애들 앞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조기 교육 이야기 하는데, 조기 교육은 딱 언제까지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딱 3학년 때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똑같아져요. 그거 느끼지 않아요? 그 어떤 교육 그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었는데, 내가 그저 열심히 했어요. 그 미리 나는 굉장히 그 수준이 있는데, 이제 초짜들이 이 교육 과정을 참여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딱 중간 넘어가잖아. 어떻게 돼요? 수준이 비슷해져요. 수영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뭐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중국을 3-4번 한 사람이 있어요.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그럼 처음에는 자세고 뭐며 이 사람이 엄청 나보다 잘해. 근데 중간쯤 넘어가잖아요. 비슷해져요. 조기 교육이. 근데 이 조기 교육이 그 능력이 안 된 사람을 이 수준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조기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그 이후에 이 조기 교육이 효과를 발휘했다? 그거에 대한 그 연구 결과들은 거의 없어요. 데이터로 나와요. 왜 조기 교육이 나쁘냐? 이 사람의 브레인은 이 애들이 성장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교육 과정을 설정할 때는 이 아이들의 이 두뇌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지는데, 스토리 자체 그 기승전결, 이게 이 친구들이 이 기승전결 이 구조를 뭐 이야기 배경, 시작, 그다음에 갈등, 그다음에 최고 클라이막스,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이런 어떤 기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 과정 어떻게 이 기승전결식 구조를 이 사고 구조를, 논리적 사고 구조를 습득할 수 있는 그 나이의 연령이 있어요. 근데 미리 이것들을 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이 브레인은 우리의 두뇌는 이렇게 되는데, 이 과도한 것을 쏟아붓는다 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핀란드는 8살 이전에 문자 교육을 금지시켜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 시기에 발달할 것들이 발달할 수 있다. 근데 이 두뇌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요, 놀이예요. 애들은 놀 때 깔깔깔대고 정말 행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노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놀아야 돼요. 놀아야지만이 그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다음 페이지에 넣은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이게 안목이 있어요. 실은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이 세상은요,
이미 만족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이들 만족되세요? 딱 아이들 보면은 야, 넌 진짜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 아이를 만족하고 안 만족하고는 결국에는 이 아이의 상태가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뀐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뀐 거잖아요. 결국에 이 세상에 정말 감사로 넘치고 이 세상 풍성하게 넘치려면요, 결국에는 뭐가 바뀌려면 내 눈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가 잘하면 내가 잘할 거야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이디야 아시잖아요. 사방팔방에 이디야가 있잖아요. 이 문창기 우리 CEO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부 고객의 만족 없이는 회사의 발전도 없다. 그러면서 이디야는 이 내부 고객을 엄청나게 챙긴다고 하면 내부 고객은 누구냐면 누구죠? 직원들,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내부 고객 만족 경영을 하는데 딱 이 시간 표가 그래요. 출근하고 싶은 회사. 이게 표예요. 내부 고객 만족시키기 위한 이 표가 뭐냐? 출근하고 싶은 회사. 그러면서 무이자로 전세 자금 대출을 직원들에게 3천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무이자로. 그리고 연 12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구입비, 체력 단련비, 외국어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직원 해외 워크숍 진행하고요. 사내 식당을 거의 고급 식당 수준으로 만들어놨대요. 그리고 독후감 경영이라고 하고 책을 읽고 자기 감상문을 나누고 이런 어떤 캠핑장에 가서는 끝장 토론을 한대요. 회사의 잘못된 거. 누구나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끝장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자기의 아이디어가 회사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 회사죠? 이 회사는 자기 회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왔냐면요. 우리 집은 때요. 우리 집안에서 이 친구들이 우리 집안에서 이 친구들이요. 우리 회사 출근하고 싶은 회사, 오고 싶은 우리 집은 최고로 행복한 집이야. 딱 이 느낌을 이 아이들이 갖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 게임 오버예요, 진짜. 가화 만사성 그죠? 집안 안에서 얘가 이 집안이 만족되잖아요. 이 집안 삶에 만족이 되어지면은 이 사회성이나 바깥 세상에서의 이 친구들 삶의 패턴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비정상적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비정상적 기대. 그 기대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좀 낮추면 되죠. 기대, 이 아이들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그 기대, 그 기대를 조금 낮추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감사를 누리는 삶, 만족하는 삶, 만족에 대한 것들 지금 오늘 나누는데 한 3가지 키워드로 어떻게 하면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니다. 첫 번째는요, 잠깐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 누림입니다. 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누리기 위해서 인조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조이하는 삶을 살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제대로 누려야 제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셨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이 시간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집중해. 지금 그 현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현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가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누리려면. 네. 제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켜 보니까요. 저는 어떤 꿈꾸고 그 꿈을 막 위해서 달려가고 성취하는 거, 그거에 굉장한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서 자, 매일 꿈꾼다고 하는데 어느 하나가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곡 벌써 꿈꾸고 있어요. 벌써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던 불만이 하나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만족할 거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만족할 거야?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봐. 당신 곁에는 아무도 없을 거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누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장애가 뭐였냐면요, 멈추는 거였어요. 열심히 달려왔으면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끊임없이 경쟁과 더 높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것들 추구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이 욕망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 6일간 힘써 일하고 멈춰라.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에너지를 쏟아서, 그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에너지를 쏟아서 그 어떤 것들을 완성했다, 어떤 것들을 마무리했다 그러면은요, 멈춰서 뭐 해야 될까요? 멈춰서 뭐 해야 돼요? 멈춰서 충분히 자기가 했던 것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 정말 잘했어. 이거 정말 힘들었었지. 그래, 우리 이렇게 극복했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 경축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셀레브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너 그렇게 수고했어. 너 그렇게 너 너무 멋졌어. 그러니까 자기를 이 셀레브레이션, 이 축하하고 경축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 계속 달려요, 계속. 그래서 이 사회가 무슨 사회가 됐냐면요, 이 피로 사회가 됐어요. 애들도 끊임없이 달리는 이 피로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누려야 돼요. 누리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저의 경우는 그래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이 누리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 안식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그 안에 정말 그 달려온 과정 중에 수고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죠? 이것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헌신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가 앞에 달려가면 누군가 여기에 기다려주고 서포팅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거에 대한 헌신,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애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떤 일에 정말 몰입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들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셀레브레이션 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시간과 노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근데 그것들을 잘 못할 때가 많죠. 더 해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책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인들한테는 약간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왔던 이 핵심적 사상이 저는 참 이 기독교적 그 사상 좀 많이 매칭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었냐면은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는 삶은 크게 다르죠. 그 이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죠. 매일의 날의 기쁨에 충실하니까요.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살아요. 이 책에 강조한 거 이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자. 내 앞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그러니까 돈이 어떤 사람의 돈이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그렇게 돈을 쫓아가 돈이 따르지를 않는데요. 근데 돈이 흘러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람은 굉장히 있음으로 산대요. 있음으로 산다는 말은 나는 이미 부자야. 나는 부유해. 그래서 이 부유함을 너무 쉽게 나눈대요. 그 사람한테 짤짤매면 뭐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부유함으로 살아가니까 이 부유함의 그 에너지 그런 마음들이 끌린대요. 돈은 그 부유한 사람이 끌린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있지? 왜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제가 자기 반성을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진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부유함대로 모든 세상이 조절되어지고 심지어는 돈까지 흘러온다 그러는데 왜 나는 만유의 주제이시요 온 세상을 만드신 이렇게 부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이 가난한 영으로 사로잡혀 있지? 라는 그 반성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면서도 벌벌벌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면서도 벌벌벌 물론 뭐 팡팡 쓰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쓸 돈은 있으면 이 안에 정말 나는 오늘 쓸 돈이 있는 것 속에서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믿으면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더라고요.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없는 듯한 이 가난한 자식처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어령 교수님은 마지막 수업에 이런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다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게 자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불만족이 이렇게 쏟아부어지는 이 원망이 쏟아부어지는 그런 어떤 대상들이 있잖아요. 대상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실은 뭐냐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투영된 나의 욕구 불만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구에 대한 스스로의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너는 왜 맨날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화내고 불만족스러운 것들은요. 실은 얘한테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 자신한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자신의 불만족이 투영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누리지 못한 그 욕구를 이 아이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대리 만족을 싶어 하는 거예요. 대리 만족을.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이 욕구의 불만족을 이 아내를 통해서 만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영이 되다 보니까 이 불만족이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막 화내고 이 욕구 불만족이 딱 생기면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아이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욕구 내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였지? 나는 왜 이것을 못 누리고 있지? 그거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은 그럼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하려고, 내가 스스로 이 욕구를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 의존하지 않아요. 물질 의존하지 않고, 내가 기관 의존하지 않고도 내 스스로 만족을 훈련시켜 나가고 채워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채워나가면은요, 다른 사람을 내 만족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섬김의 대상이지, 그죠? 사랑의 대상이지, 뭔가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 물론 사람을 통해서 만족이 누리죠. 그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 능력 주시는 자 어떤 능력일까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가난한데 순식간에 그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감옥에 있는데 순식간에 슈퍼맨처럼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도해서 능력으로 밖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능력 무슨 능력이죠?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외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냥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와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돈을 순식간에 잘 벌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잘 못했던 것을 순식간에 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공부 못하는 나의 아들을 공부를 순식간에 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자기가 깨달은 능력은 얘가 공부 못해도 시험을 빵점을 맞아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 딸이 다른 애들보다 뒤쳐져도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 능력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이 능력 주시기 원하신다니까 우리 이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상황에 상관없이, 내 아내와 남편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능력, 주님 안에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기 원하셔요. 내가 아파도 이 아픔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능력. 어찌 보면 루틴한 일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평소 이 일상적인 루틴 안에 보석이 숨겨질 수 있다고 한답니다.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대요. 중요한 것은 창조가 아니라 발견이다. 이미 세상은 발견할 것들이 천지다.
어떤 분이 쓰신 시 중에 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가 아니라 발견이래요.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과 밖에 나가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약간 습석 정원 느낌의 그 식사하고 끝나고 커피숍을 갔습니다. 그 커피숍을 갔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이 사장님이 센시티브 하시고 그리고 감각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사진을 찍었어요. 야, 이게 진짜 이런 데크를 하시네. 그래. 그래서 딱 여기 앞에 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주일은 쉬어가는 날입니다. 아마 예수님 믿으신 것 같아요. 주일은 쉽니다가 아니라 이 글자 자체도 너무 와닿는. 주일은 쉬어가는 날입니다. 근데 옛날에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면은 마시고 그냥 나왔었는데, 근데 제가 그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 생각을 틔우는 것 같아요. 뭐였냐면은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꼭 추천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하나에 이분은 굉장히 의미를 발견하더라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나무 하나가 그냥 존재하지, 그 나무를 관찰하고 이 나무가 생존하는 그 방식 통해서 인생의 어떤 삶의 교훈을 찾게 하는 그런 책인데요. 에세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나서 이 나무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들을 참, 그리고 정말 이 풀 한 포기가 너무나 소중하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입은 옷의 가치가 이 풀 한 포기의 가치보다 못하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대요. 근데 솔로몬은 그 가치를 못 본 거죠. 봤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그 가치를 참 못 볼 때가 많잖아요. 딱 밖에 나가면은 명품 옷은, 그 명품 가방은 딱 눈에 튀잖아요. 이렇게 딱 우리 시선이 딱 가는데, 명품 옷에 신발 가는데 왜 길가에 자라는 풀 한 포기에는 우리 시선이 안 갈까요? 솔로몬의 모든 옷보다 이 풀 한 포기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너무나 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랑하자고 합니다. 눈을 뜨고 하찮은 곳 어딘지,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눈을 뜨고 하찮은 곳 어디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보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들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는 거. 이것이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는데,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일하신,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온 세상에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의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이 내 인생의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사용될 것들, 그죠? 고난은 재료가 되잖아요.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건축해 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그 재료가 되어지는데, 지금은 발견하지 못해도 그때가 되어지면 발견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와닿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이거 발견하고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예쁘다.
그러려면 이제 진짜 멈춰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정말 이 삶 가운데 우리 바쁜 일상 가운데 멈춰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아세요? 어제 하늘이 너무 예뻤다는 거. 네. 그저께 하늘도 너무 예뻤고요. 와, 구름이 이렇게 예쁠 수가. 크잖아요. 우리가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누려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처럼 어디 간다 그러면은 놀이공원 탄다, 어디 뭐 놀이 탄다, 그것만 바라보고 뛰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꽃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제 가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훈련을 트레이닝 시켜줘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집들이 하면서 우리 친척들, 대전에 사는 친척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큰처 형이 그런 이야기해요. 나는 한 번도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래 너는 받아봤냐? 그래요. 큰딸이니까 힘든,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큰딸 의무로. 근데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장모님이 얼마나 자식들을 향한 이 사랑과 표현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요, 이것을 참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극한 상황에서도 좋은 추억을 이렇게 선물하려면은요, 예. 이 자녀들이 무엇에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 생각의 전환을 좀 필요합니다. 샤넬 백을 누가 선물을 줬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안 좋아하시나요? 그러나 그것 말고도 우리에게 행복할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뭐에 행복한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고, 자녀들에게 너가 행복에 대한 기준, 만족에 대한 기준이 뭔지, 그 조건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얘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야 진짜 그걸로 우리가 행복하고 박수를 쳐주잖아요. 얘는 뭐로 인식을 해요? 좋은 성적이 뭐예요? 행복의 기준이고 만족의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내가 우리 아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와, 너 진짜 잘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림을 잘 그려서 상 받는 것이 만족의 기준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죠. 내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 거, 그것이 애들 앞에서 야 우리 이렇게 벌어서 지금 통장에 얼마 벌었어. 그거만 행복해 하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뭘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행복한 거, 만족스러운 삶이야. 내가 표현되고 내가 누리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것들이요, 누구한테 뭐가 되냐면요, 우리 자녀들의 만족에 뭐가 되냐면 기준이 돼요. 기준이.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막 행복한, 성적이 안 나왔다고 확 디프레스 되잖아. 그러면 애들한테 자연스럽게 성적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지 않은 인생은 행복하지 않는 인생, 만족하지 못하는, 만족을 못 누리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러면은 뭐가 우리 이 아이들한테 야 너가 진짜 행복해야 될 거. 그래서 성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얘들이 자기 삶을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22절 2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제 누가복음 12장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가? 불안과 염려. 같이 영어 성경을 읽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많이 됐잖아요. 모이면은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요. 은퇴 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자기는 너무 답답하대요. 근데 노대책이 되지 않은 우리 선교사님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건데 자기는 너무 답답하대요. 모이면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선교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 너무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가치 기준을 두잖아요. 불안과 염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불안과 염려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이렇게 하는 이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들을, 그 사랑의 풍성하심들을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만족이요 그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되지 않나요? 세상에 가져도 또 가져도 더 큰 것, 더 좋은 것들이 보이고 1차를 소형에서 시작해서 중형으로 바꿔도 더 큰 차가 보이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과 물질의 기준으로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이 나의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은 없잖아요. 유한하고 지나갈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되잖아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 친구들한테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가 공부를 더 잘하면 더 잘 먹을 방법이 나오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필요한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큰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면 그거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만족의 대상이 누구인가?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근본이다. 이 만족을 잃게 되면 우리는 쉽게 세상의 여러 소욕으로 흔들리게 된다. 존 파이퍼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Desiring God에서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찾아온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가장 만족하는 존재가 된다. 네. 가치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진정한 만족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진정한 만족을 얻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 안에서 만족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만족은 상황에서 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준을, 이 만족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아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고 성장이 되고 박수 쳐주고 행복해하는 거. 이 친구의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행실이 있어지는 거, 그것에 박수치면서 감사하면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 그래 그것이 진짜 우리의 만족이야. 근데 실제로 그거 해보면 그게 행복하잖아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가치와 의미에 대한 문제 때문이에요. 가치와 의미 문제 때문에. 왜보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쫓아가요? 무엇을 쫓아가요? 왜보다 무엇을 쫓아가요? 자기 기준이 아닌 외부의 기준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이야. 자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시선을 맞추다 보니까 영원히 만족하지 않는 거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왜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왜라는 그 질문이 없으면은요, 그죠? 의미를 찾아가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자녀들 트레이닝해야 될 거,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 훈련해야 되거든요. 가치 체계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행복하고 언제 진짜 만족이, 가짜 만족을 벗겨내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가짜 만족을 벗겨내야 됩니다. 진짜 만족을 심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소속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낯설고 스스로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며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소속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내 자신을 만족하고 기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도 쉬워요. 근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냐,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룹에 다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속이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자기 만족이 뛰어난 사람들 필요하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도전입니다. 가슴 뛰는 도전. 적당한 부족은 우리를 윤택하게 만든대요. 네. 다음 페이지. 적당한 공복감을 느낄 때 글이 잘 써진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일상이 너무 이분은 이제 배고플 때 글이 잘 써진대요. 일부러 그 환경을 만든대요. 일상이 너무 만족스럽고 안락하면 절실함이 사라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 네, 적당한 공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력 없이 만족을 누리는 거. 네, 다음 페이지에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얻는 것들은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덜 만족하고 덜 아끼고 쉽게 버립니다. 호모 아디투스 중독 인간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요즘은 너무 쉽게 만족하는 만족을 주는 것이 일상화된, 그래서 마약이 되었든 포르노가 되었든 아니면 게임이 되었든 쇼핑이 되었든 너무 쉽게 대가 치르지 않고 버튼 하나면은 뭐가 돼요? 만족이 그때그때 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노력하지도 않고 느끼는 이 자극과 쾌락에 사람들은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걸 만족할까요? 중독적 만족을 사람들이 추구를 해요. 근데 이 중독적 이 만족은요, 뭐를 가져오냐면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한번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땀 흘려 뿌린 씨앗에서 가장 달콤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땀 흘려서 뿌린 씨앗에서 가장 달콤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뭘 수고를 시켜요? 수고해서 많은 수고를 해서 그 뒤에 뭔가 결과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하고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꽃 가꾸기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아이들과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시간 투자되어서 딱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 프로젝트, 가정 안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저희는 도전하는 경험을 해줘야 돼요. 이 만족이라는 것이요, 조금 노력해서 누리는 만족은요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도 알아요. 저희 자녀들이 알아요. 자기 한계가 어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이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 성장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이 경험들이 많아지면은요, 두렵지 않고 세상에서 도전해 나가요. 왜냐, 이 쾌락을 경험했던 친구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이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자기 한계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다 힘들게 해하고 딱 극복했어. 그 해냈어.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공연이나 아니면은 어떤 저희 가운데 경기나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던 그런 친구, 참여해서 그걸 만들었던 친구들은요, 이 안에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긴 시간의 투자를 참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 모든 거 주시니까 모든 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만족도 필요하지만 이런 과업 성취형 만족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어려운 책을 도전해서 옛날 그림책반 든 친구가 어려운 책을 도전해서 그 책을 읽어내서 정말 행복해하는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예. 다양한 방식으로 몸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입니다. 몸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열등감을 갖는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성사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나온 한 구절입니다. 아이들이 뭐 하도록요? 모험하도록.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우리 한번 해보자. 엄마 아빠가 너 뒤에 있어. 실패도 괜찮아? 실패하면서 극복하는 거야. 모험하게 해주세요. 그죠? 뭐 하게요? 모험하게 해주세요. 이 친구들이 자기 인생을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도록 자기 인생을 정말 흥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만죠. 꿈백화점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는 달리다곰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아니면 만족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바꾸기. 그래서 그렇게 모험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재능을, 달란트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아니면 만족하고 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인생, 충만한 인생, 그래서 만족하는 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불편함을 도전하게 할 것인가. 네. 도전하는 고수, 모험으로 사는 그런 고수가 되게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실천할 것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일에도 서로 감사하고 표현하고, 특별히 감사의 달이잖아요. 감사 일기 써보세요. 하루 3가지씩 5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루 3가지 너 오늘 행복했던 게 뭐야 하면서요, 그건 나누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태도 기르기. 그래, 오늘 너의 삶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 하나님 오늘 너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신 것 같아? 하나님 너의 삶에 어떤 걸 축복을, 하나님 너에게 매일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너를 어떻게 축복하신 것 같아? 그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일상에 함께 일상을 발견하는 시간. 그렇죠. 함께 일상.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에 꽃밭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주와 지구와 땅과 공기와 많은 사람한테 일상에 있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관찰을 잘해서 어떤 것이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잘 보게 하고 그것들 사진으로 찍게 하고, 그죠? 네, 그런 것이 아이들의 이 정서적 발달에도 엄청난 도움을 많이 줍니다. 노력과 수고를 칭찬하고 응원하게, 큰 프로젝트 도전하게 하고, 몸으로 살게 하고, 과정을 칭찬하시고, 그 좋은 그런 어떤 그런 품성, 존재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좋은 성적 얻는 거 아빠 엄마 기쁘지만 그걸 말고 너가 이렇게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근면하는 거,
나는 너 이 근면 때문에 더 행복해. 내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 과정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과 만족의 경험을 서로 나누기. 요즘 뭐가 행복해? 제 자녀들 전화할 때마다 묻는 질문입니다. 요즘 뭐가 행복해? 너의 마음은 어때? 이렇게 행복과 만족을 그런 경험을 나누고, 나는 뭐가 행복해? 내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누면은 이 자녀들이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감사해서 이 만족, 인조이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잘 훈련하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누리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또 질문사항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더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네, 엄마 아빠가 바뀌면요, 아이들이 바뀌어요. 내가 누리는 삶을 살면요, 아이도 누리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 웃고 행복하는, 애들 앞에 웃고 행복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세요. 애들 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하하하하 나 행복하다고. 예, 거울 보면 행복한 애들을 맞이하기 전에요, 하하하 거울 보면서 웃으면서 행복한, 내가 행복하고 나 뭐 때문에 행복해 고백하고, 자주 애들한테 나는 뭐 때문에 행복해라고, 자주 뭐 때문에 행복해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은요, 아이들도 그거 너무너무 훈련이 아니라 그냥 학습이 돼. 이게 흘러가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내 변화가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는 그런 것도 하나님 하시기 원하셔야 가정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꼭 자녀들에게 꼭 좋은 유산, 내가 변하는 게 유산이에요. 내가 성장하고 누리는 만큼 자녀들도 성장하고 누린다는 거. 자, 키워드 3개. 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만족의 키워드 3개. 뭐였죠? 첫 번째? 누림의 자족. 성경 말로는 이제 자족이죠. 자족. 성경이 더 좋네요. 자족. 자, 자족. 두 번째. 두 번째 뭐였죠? 가치. 세 번째. 도전, 모험. 도전. 그렇죠? 자, 첫 번째 누림. 두 번째 가치. 세 번째 도전. 몸으로 살도록 자녀들을 이끌면요, 누리면서도 도전하는, 시험 성적이 아니에요. 성적도 도전의 영역 중에 하나예요. 괜찮아요. 그냥 도전하는 영역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도록 하면 안 돼요. 그 과정이지 목표가 되면 하지 않습니다. 누림과 가치와 도전, 이걸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만히 누리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 이 안에서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누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조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조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부부, 배우자와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 이 젊음과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플 때 배부를 때 일체의 그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처럼 가난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누리고 부유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